최근에 뭐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우죠. 모르는 것들을 배우는데 모르는 단어, 용어를 또 배우게 돼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저는 무량판 이거 잘 몰랐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무량판.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말씀인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다가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와요. 좀 부정적인 뉴스로 많이 나와요. 무량판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이 무량판과 관련된 언론 한 기사 요거를 소개해 드리면 이게 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량판 구조는 보가 없이 기둥이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 말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기둥에 철근을 튼튼하게 첨가해야 하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기둥이 있는데요. 기둥끼리 위에 연결하는 거를 대들보, 이렇게 대들보라고 하잖아요. 대들보가 있는 구조가 있지만 요즘에 건축 공법은 또 대들보가 없이 기둥으로 위를 지지하는 공법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둥이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에 철근을 튼튼하게 이렇게 첨가해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축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철근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철근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넣는 거예요. 철근을 빼먹는 것이다. 어떤 건축물에는 13mm 철근을 써야 되는데 10mm, 그보다 얇은 10mm 철근을 사용했으며 어떤 설계 도면에 전단 보강분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서 아예 철근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좀 있다.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좀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무량판이라고 하는 건축 공법이 있나 봐요. 이렇게 대들보 없이. 근데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철근을 어떤 규정에 맞게 넣지 않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아마 건축을 할 때는 판단을, 시공사에서는 시공업자는 판단을 했겠죠. 뭐 이 정도쯤 빼도 무너질 것은 아니야. 그러나 무너질 수도 있지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은 애써서 이렇게 옆으로 제껴놓는 거죠. 뭐 이 정도쯤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요즘에 이 기사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설계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의적인 판단으로. 왜 그렇게 하냐면 철근을 빼먹거나 규정보다 낮은 철근을 사용하게 되면 더 남으니까요. 그들이 더 남으니까요. 근데 더 남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그리 하면은 제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몰래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벌써 무량판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는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걸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으니까 그럴 수가 있고, 보지 않지만 자신은 알고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들은 나에게 조금 유리하게 이해하고 끝내는 겁니다.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안 일어나지 뭐라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사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법률 용어,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 사실은 본인이 애써서 무시했던 것이 나쁜 결과로 나타났을 때는 애써서 무시한 사람에게 책임이 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인 거예요.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그 말은 규정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규정대로 하지 않고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양심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양심적이지 않다. 뿐만 아니죠. 요즘 눈살을 찌푸리는 뉴스들, 이런 뉴스들도 있어요. 이 말쑥하게 차려입은 몇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시켜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자연스럽게 연습을 많이 했는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연습을 많이 했는지 자연스럽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툭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가요. CCTV만 알아요. 그리고 보면 없어졌어요.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쓰는 말로,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먹튀라 그래요. 먹튀. 먹고 튀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좀 가난한 업자들을 많이 울리는 이런 일들도, 이거 뭡니까? 모르지는 않아요. 이것이 좋은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모르지 않지만 속으로 중요하지 않은 쪽으로 스스로를 말하자면 내면화시키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이 정도쯤이야.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몰래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알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쯤은 알아요. 근데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양심을 팔았다 그러죠. 양심이 없는 거예요.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안 피면 좋죠.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안 피면 좋은데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데 피는 것까지 뭐라고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수구에 덮어놓은데 거기다 버리지 말라고 덮어놓은 건데 그 틈에다가 집어넣는, 나는 이거 집어넣을 수 있어. 그래서 그 틈에다 그걸 또 막 집어넣어요. 어느 날 보면 물이 안 나가. 왜 그런 거 보면은 어떤 남성들이 아주 정성 들일까 거기다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집어넣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귀찮으니까 어디 버릴 데 없으니까 버려요. 가끔 이런 이야기 나눴지만 차는 매우 좋은데 아주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데 본인 차에다가는 담배꽁초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툭 떨어뜨리고 가니까 그건 도로 바닥에. 모든 사람들의 불편함이 되는 겁니다. 모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애써서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그냥 됩니다.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찾으면, 이건 사전에서 찾으면 좀 어려워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잘 봐야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어느 경우는 작동을 하지 않아요. 작동을 하지 않는 양심에 대해서는 나쁜 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양심은 보통 보지 않을 때 벌어져요. 보지 않을 때 양심이 작동하나 작동하지 않느냐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신자의 현장으로 이 양심이라는 용어를 한번 갖고 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 드러난다. 진위가 판별된다. 좋은 양심인지 좋지 않은 양심인지. 신자에게 있어서는요, 우리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담배꽁초를 버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고 도망가고 이거는 아니겠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지 않으니까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은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책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이냐? 이 질문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이냐? 이때 그 실력이 드러납니다. 신앙의 실력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근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내 마음속을 누가 보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 좀 알아요.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좀 거두고 누가 보지 않으니까 한단 말이죠. 누가 보지 않을 때 우리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 신자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그런 양심에 좋은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지, 좋은 신앙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나아갈 일이다. 그런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너는 지금 뭘 모르고 살고 있다고.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모르고 살고 있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심이 없는 인간이야.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잘못된 말들을 하고 있어. 예를 들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그런 연설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려고 가고 있는 중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영적 경험을 했다. 그 이야기까지는 듣고 있는 중인데 어느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폭발하냐면 내가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기도를 하던 중에 영적 체험을 했다.
근데 그 영적 체험은 뭐냐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냐면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은 좋지만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네 말을 듣지 않는다.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것이 여러분 오늘 3장 읽었습니다만 22장 21절에 보면요. 22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주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서 이방인에게 자신이 듣고 보고 들은 그 비밀한 이야기들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요? 택한 백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데 이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전통, 민족, 율법, 할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정말 기둥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당화를 시키냐면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정당화를 시켜요. 못 견디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러한 아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이러한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어떤 명분, 어떤 정당성을 제시하냐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서 보고 들은 바를 전하라고 나를 이방인에게 하도록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폭발해버립니다. 폭발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22장 22절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없애버리면 뭡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그러니까 군중들의 어떤 폭동적 상황이죠. 폭동이죠, 폭동. 분노, 한 사람에 대한 분노예요. 여러 사람과 한 사람이 붙어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해서 죽여야 된다고.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건 뭐야? 이제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들이죠. 정말 죽을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 이 상황을 보고 이게 심각해지니까 일단 바울을 보호합니다. 바울을 보호해요. 그리고 그 천부장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나? 왜 이렇게 분노하나? 다른 사람의 외부자적 시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도 로마의 이 장교도 이 문제를 좀 잘 알아보고 싶어서 사도 바울을 좀 때려서라도 진실을 말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그거를 제지하죠. 뭐라 그러냐면 나 로마 시민이라고.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잡아가두고 때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맞냐고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로마의 장교 천부장이 거기에 깜짝 놀라요. 뭡니까? 이게 로마 시민이라고?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때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멈추죠. 일단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천부장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공회, 대표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종의 재판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재판과도 같은 절차이면서 또 동시에 천부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진상을 좀 파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응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2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그 상황이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양심도 없는 인간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본인이 보지도 않은 것, 듣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서 자기가 보고 들었다는 것을 전하는 그 명분 정당성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화가 막 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회원들과 지금 바울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그것이 23장 1절인 거예요. 배경입니다. 여러분 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동사로 이야기하면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주목하다 이것도 동사죠. 그리고 이르다 이것도 말하다는 게 동사죠. 이 두 개의 동사 사이에 나오진 않지만 약간 어떤 좀 그 간격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공회원들이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약간 적대적인 눈빛이에요. 이 공회원들은 적대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리의 대표자들이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진리, 진실을 어떻게든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주목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숙이거나 또는 고개를 돌리거나 그런 거 아니죠. 보는 겁니다. 주목하다. 이것은 집중해서 보는 걸 얘기합니다.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고개를 숙이고 기가 죽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주목이 아니에요. 고개를 숙이고 살짝 눈만 들어서 보는 게 주목이 아니에요. 고개를 돌리고 왼쪽 눈으로 이것도 주목이 아니에요. 응시하는 거예요. 응시하는 거고 집중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이 시점과 말을 하는 이 사이가 짧은 시간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짧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공회원들 사이에 이런 어쩌면 불편한 눈빛의 교환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눈빛은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마음의 표현. 눈빛에는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는 눈빛은 적개심이에요. 분노해요. 못마땅한 거예요. 양심도 없는 인간을 향한 못마땅한 시각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 똑같이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눈빛은 아닙니다. 왜냐? 어차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 때 이 사람들을 이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을 말하자면 해체시키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왜 그렇습니까? 내 동족이니까, 내 민족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 속에 계속 갇혀있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이 시점에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면서 이 못마땅한 인간아라고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바라볼 때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의 연민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그게 3초일지 5초일지 10초일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보고 있습니다. 응시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말을 꺼내죠. 이윽고 말을 꺼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진지함과 이 양자의 불꽃 튀는 눈빛 교환은 이게 우리의 상상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도 물러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그 당당함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눈빛 언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상상력을 허용할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연민이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동족에 대한 연민이에요. 내 동족이 더 무지함 속에 있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연민이에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에요. 사도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불편하고 힘든 자리를 지키면서 이 불편한 눈빛을 교환하고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책임감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책임감일 것이다. 우리가 행간을 얘기하는데 23장 1절에 주목하여 그 다음에 이르되 요 사이에 한 칸을 한참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이고 간절함이고 연민이고 그랬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읽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002년도 카타르 월드컵, 우리 다 잊어버렸지만 조금 그 한 대목만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언제 그런 게 있었나. 2002년도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16강에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축구 강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강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죠. 16강에 올라가면요, 대한민국 국위선양입니다. 전 세계가 월드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이름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야말로 광고예요, 광고. 국위선양입니다. 근데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우리가 9%밖에 없었다 그래요. 90%는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데 불굴의 의지가 통했는지 16강에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화제가 됐는지요. 국위선양이죠. 국위선양.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올라갔다. 16강 16개 나라 이렇게 쭉 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16강 올라가면 또 8강에 올라가려고 16강 올라간 팀들이 또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은 16강전의 상대가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시죠? 브라질이었어요. 브라질은 축구계에서는 그냥 최강이에요, 최강. 거인. 그냥 그 앞에서 뭐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브라질은 그런 팀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테크니션 중에 한 명이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거기에 주축이에요. 뿐만 아니고 그저 그냥 나온 사람들이 다 몸값이 이만큼 높은 사람들이에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팀입니다. 근데 우리는 혹시 이기기를 바랬죠. 근데 그 혹시가 통하지가 않았어요. 4대1로 졌어요. 그런데 저도 그 경기를 봤는데 지금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4점만 준 것만 해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약간 참혹했다 그래요. 축구 전문가들은 참혹한 경기였다. 우리가 너무 밀렸다고. 힘은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4대1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이 이야기, 이 정보,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브라질 선수 중에 아주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 중에 지금 손흥민 선수와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히살리송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머리 노란 염색하 그때 한 골도 넣었습니다. 아주 그냥 강인하게 보이는 선수였어요. 이 선수가 공을 가지고 돌진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후반 46분. 후반 46분이면 경기 끝난 시간이에요. 4대1이니까 그냥 포기할 시간입니다. 후반 46분에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선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끝났는데 그 히살리송이라는 브라질 공격수를 수비하고 있었던 선수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비수, 요즘에 최고의 수비수인 김민재라는 선수예요. 수비를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수비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집념의 눈빛이라고 옮겨요. 이 히살리송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를 하지 않냐. 끝까지 자기를 막으려고 하는 그 눈빛. 이것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골을 넣고 승리를 한 것은 우리 팀이 맞다. 우리가 이겼다. 골을 더 많이 넣고 더 멋있게 넣고 골을 넣고 이긴 팀은 브라질이 맞다. 그런데 축구를 대하는 진지한 마음가짐, 축구를 대하는 진지한 마음가짐, 그리고 나라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 이 부분은 박수를 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부분. 축구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나라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나는 이 수비수의 눈빛을 통해서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리스펙트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눈빛은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 느낀 것이 무엇일까요? 축구 이상의 가치인 거예요. 그 눈빛을 통해서는 뭡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의 어떤 정말 간절한 마음인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나라를 대표한다 그러면 그 정도 좀 해야죠. 나라를 대표하는데. 정직하고 깨끗한 경기, 아름다운 경기, 위대한 경기를 해주신 이 사람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 얘기를 그냥 말씀을 드렸지만 주목하는 얘기는 마음가짐이에요. 나라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근데 우리는 축구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대표합니까? 우리들은 뭘 대표해요? 하나님 복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살면서 승리가 중요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별수를 닫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끌어옵니다. 승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한 해 가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십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이 경험으로부터 경륜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쌓인단 말이죠. 지혜가. 물론 흘러간 세월만큼 지혜가 꼭 그만큼 쌓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르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모르는 삶의 원리, 경륜, 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경륜, 지혜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 예에서 말하는 것처럼 승리보다도 그 무엇을 대하는 눈빛인 것이다.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눈빛은 뭐라 그랬습니까? 눈빛은 마음이에요. 그저 그냥 눈빛이 아니에요. 눈빛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표현. 이런 적극적인 눈빛은 그 마음이 적극적이다는 거예요. 애절하고 애달고 간절한 눈빛, 그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지혜, 경륜, 깨달음, 그것은 뭐냐면 승리보다도 그 어떤 것에 대한 열정, 열심,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승리를 하지 못해도 승리를 했을 때보다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고 더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신학 박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나라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써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그냥 하나님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넓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언제 넓혀집니까?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통용돼야 돼요? 사랑의 원리. 그 사랑의 원리가 통용되는 그 영역을 넓히는 데는 어떻게 하면 넓혀져요? 승리를 한다 해서 넓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것이 있을 때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목하다 그리고 이르다 요 사이에 한 칸이 있어요. 한 칸. 행간 아니군요. 행간 아니고 줄이 아니고 단어와 단어 사이고 어떤 그 여백이 있어요. 여기서는 뭘 읽어내는 거냐면 그 마음가짐, 그 눈빛을 읽어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 자기를 죽여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목하는 그 눈빛, 거기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물러나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열정이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좀 어렵게 얘기하는 그것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감동과 은혜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감동과 은혜가 있게 만드는 것은 이 눈빛,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대표 선수로서의 그런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축구 선수는 아니에요. 축구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선수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대표한 거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빛이에요. 근데 눈빛은 뭐예요? 열심, 사명, 소명, 사랑, 이런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해 한 해 가면서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절에 형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양면성이 있어요. 범사에 양심을 가지고,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 사전적 용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의 어원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 뭐뭐와 함께, 뭐뭐와 함께라는 그런 말과, 그리고 보다라는 말의 합성어로부터 온 말이에요. 이 양심이. 그러니까 혼자 보는 게 양심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옳다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내가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는 걸로 말하자면은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양심이에요. 나 혼자 보고 나 혼자 옳다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 아닙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보는 거예요.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난 함께 봤다. 그대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정신없는 인간이라고. 자기 혼자 자기 환상에 빠져가지고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 도발적인 그런 언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렇지 않다고. 나 당신들하고 생각이 같다고.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를 내가 전했던 거라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넌 양심적이지 않아. 너는 너 잘난 맛에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유대인들이 너무 생각이 굳어서 자신들의 생각과 신념이 아닌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한 거죠.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눈을 떠서 보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예요. 듣고 있는데 뭘 들었냐고 물어보면 하나도 들은 게 없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게 아이러니한 거고,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눈은 보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주시고 귀를 주셨어요. 봐야 될 수 있게,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게 하셨는데 못 보는 거예요. 누가 못 봅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면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눈이 멀은 사람들은 자기가 눈이 멀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넌 양심적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양심은 그 자체가 선한 거예요, 사실은. 양심이 작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냥 양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말 앞에 바른이라고 하는 어떤 형용사가 하나 갖다 따라 붙어 있어요. 바른. 양심, consciousness, 영어로.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good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하나 있어요. good. 양심인데, consciousness, 양심인데 거기에 good이라는 말이 굳이 붙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양심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선한, 좋은, 바른 이런 말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는요, 자기가 옳은 대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정말 양보하지 않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는 누구와 함께 보냐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명과 소명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양심, 혼자 보는 양심, 혼자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어떤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양심을 넘어서서 선한 양심이죠. 선한 양심. 그것이 살아있으면 내가 누군가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되지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보시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실, 그 내용, 하나님의 시각을 나의 시각으로 삼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실천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이냐라는 그 질문. 근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분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그분이 기대하는 것을 내가 따라서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이 말씀처럼 내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뭐예요? 선한 양심이죠. 좋은 양심이죠. 바른 양심이죠. 작동하는 양심이죠. 작동하지 않을 때 거기는 구자가 붙지 않아요. 나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쁜 양심은 결국 불신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공회원들 앞에 서서 정말 그 눈빛을 교환하면서 그 불편한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하는 말, 자신 있게 하는 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겨갔다라는 것을 당신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발언이 성공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또 난리가 나요. 또 난리가 나요. 제압을 못해요. 또 난리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표로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오늘 승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대표자로서 성의를 가지고 후반 46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만들고 그러한 일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친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남은 인생을 그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